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사방님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게 중간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중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고 이게 사해죠. 그렇다면 여기가 이집트겠죠. 그 다음에 이 위에가 시리아. 참 시리아라는 이름도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로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마게도니아고 이 밑에가 그리스죠. 이렇게 조금 더 가면 여기 이태리고 로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그 마게도니아, 여기가 언급이 될 거고요. 로마는 이제 나중에. 자, 그래서 말라기가 구약시대가 끝날 때는 이 이스라엘 땅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게 누굽니까? 고레스 칙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이란.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페르시아를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바사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말라기가 끝나는데요. 말라기가 BC 한 420년대쯤 좀 됩니다. 연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까요? BC 586년에 망했죠. 그러고 나서 언제 돌아가라 그러면 538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페르시아가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BC 536년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1차로. 그러고 나서 2차 457년에 누구냐면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 시대가 80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의 80년. 1차고 2차가. 그 다음에 BC 444년에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돌아와서 얼마나 빨리 망했는가를 영적으로. BC 420년에 말라기가 써졌습니다. 회복에 대해서 오래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갔다 와서도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딱 하나 잡은 게 있어요. 잡은 게 뭐냐? 아까 얘기한 우상은 없다. 우상은 없다는 거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오직 여호와야. 이들은 지금도 여호와야. 우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 뒤로는 600만이 가스실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타협을 안 합니다. 우리는 오직 다니엘신 여호와다. 우리는 야훼다. 다른 길 없다. 그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쳐다보라는데 그렇게 싫어하고 우상만 쫓아다니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와서는 오직 여호와야. 너무 오직 여호와만 고집을 부려가지고 예수님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여호와를 내 생각으로 오직 여호와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선지서에. 이들도 선지서를 봅니다. 구약 39권 다 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고난받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이 바라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회복시키고 유대교를 다시 부활시켜주고 자기 민족을 세계에서 선민으로 다시 지위를 올려주고 이런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말라기 때 금방 망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BC 420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자, 이러고 있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헤로도투스의 세계사라는 책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성경을 뭐가 서포트 해주냐면 세계사가 서포트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유대인만 문자가 있었어요. 바벨론에 수메르라는 문자가 있었지만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문자를 가지고 있어. 언어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민족이죠.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가 BC 2333년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역사 배우는 거는 뭐예요? 2000년이 뭐예요? 한 2500년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왜 없어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민족 엄청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 썼다고 보니 설명이 안 돼요. 이 민족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420년이고요. 자, 그러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가는 시간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로 가는 시간을 볼 텐데요. 바벨론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존속 기간이 8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써먹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여기를 망했는데 이게 언제냐면 BC 53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돌아가라. 이제 고레스를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그래요.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돌아가라고 했을 때 이 키루스가 딱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바벨론을 딱 치러 왔는데 바벨론 성이 사막 가운데에서 성이 이렇게 있다면 유프라테성이 이렇게 흘러요. 성으로 이렇게 돌아서 물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각 집에 공급되기도 하고 물이 이렇게 해자라고 아시죠? 물로 운하를 파듯이 성을 돌렸어. 깊이. 그래가지고 여기를 못 건넜대. 언제만 이 성문이 드드드드드 열려갖고 다리가 이렇게 놔지면 그때만 누가 들락거릴 수 있는 거예요. 철옹성이죠. 그것을 알고 키루스가 일로 치러 들어간 겁니다. 치러 들어갔는데 여 위에서 내려오다가 바벨론 여기 있고 이제 메데바산 위쪽에 있거든요. 내려오다가 이 유프라테 성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널 때 고레스의 말이 한 마리 빠져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싸울 때는 적토마나 흑토마를 탑니다. 싸울 때는 말 4마리가 끄는 거 왕이 타요. 그런데 100마를 탈 때가 있어. 그거는 이기고 돌아올 때. 그래서 고레스는 이기고 돌아오리라 장담하고 100마 4마리를 타고 유프라테 성을 건너오는데 한 마리가 빠져 죽어버렸어. 여기에서 물살에. 그러니까 양쪽으로 부하들을 시켜서 이 유프라테스 강한테 화를 냈어요. 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막냐. 이거 말이 4마리가 있어야지 어떻게 3마리 가지고 이거 제국이 왕이 이거 본때가 안 난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여자가 치마를 들어 올려서 건널 만큼 이 물을 완전히 얕게 그냥 지류를 파가지고 전부 흩어버려라. 그래야 지류를 파버렸어.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러면 여기 해자에 물이 쫄았어 안 쫄았어요? 물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수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여기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는데 누가 첩보가 오는데 페르시아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왕이라도 술맛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술맛이 안 나냐. 저것도 우리 못 쳐들어와. 우리는 해자가 있어. 근데 술맛이 안 나니까 야 옛날에 유대인의 뭐 여호와 신인가 뭔가 거기는 항상 금잔에다가 술을 들였다며 그거 가져와라. 그럼 우리가 흥이 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금잔 갖다 막 숨었는데 글씨가 막 나타나죠. 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게 아람어라 알아들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초청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넌 함량미대라 네 시대가 끝났단다 하는데 갑자기 고레스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는가? 세상에 여기서 이제 못 들어온다고 술잔치를 하고 있는데 밑에 하수도군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군사들이.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한 거 아닙니까? 하룻밤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딱 고레스가 보는데 세상에 하얀 영감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이름이 고레스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요? 나는 원래 유대인인데 우리 선조 이사야라는 사람이 150년 전에 당신 이름이 고레스라고 합디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 여기 쳐들어올 때 당신 방법으로 쳐들어왔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왔어. 그러니까 글쎄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 크게 전쟁하는 방법이 아니지 않고 우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청동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고레스도 원래는 메데 바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메데 왕국에 만다네라는 공주가 있었는데요. 이 메데 왕이 말이야 꿈을 꾸는데 딸내미가 세상 천지 소변을 보는데 오줌이 나와서 그냥 중동 전역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요? 그러니까 그 술사들이 와가지고 공주 몸에서 나는 남자가 이 중동을 평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메데 왕이 이러면 안 되잖아. 내 직속 손자가 해야지 무슨 외손자가 한단 말이야. 그거 안 된다. 그러고 있는데 또 꿈을 꿨는데 딸내미 밑에서 그냥 포도나무송이가 번지네 온 천지를 다 덮는 거예요. 이게 무슨 데? 그거 시행됩니다. 뭐야? 그러면 내 딸이라 죽일 수는 없고 어떡하냐? 그래서 저 구석에 페르시아 조그마한 소도시 거기 그 지방 군주 하나 데려와. 그래 결혼시켜. 쫓아버렸어 일로. 그래 공주를 쫓아버린 거예요. 빨리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공주가 이제 해산할 때가 됐어. 해산할 때 되니까 큰 도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친정 어머니도 거기 있고. 그래가지고 왕궁으로 왔어요. 와서 해산을 했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왕이죠. 사내면 죽여라. 아 근데 났는데 사내야. 그래서 산파가 그걸 모르게 빼냈어. 빼내가지고는 공주한테는 사산했습니다. 총리한테 그 이제 총 작전 책임을 맡겼잖아요. 그 총리한테 어떡합니까? 사내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글쎄 그거 야 이리 와봐. 그리고 자기 하인을 데려다가 그 사내 아이를 죽여서 파묻어 버려라. 그리고 공주는 죽은 줄 안다. 그리고 이제 그 총리의 하인이 자기 집에 들렸는데 그때가 자기 부인의 해산일이에요. 갔는데 우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 보니까 부인이 아무래도 내가 아는 애가 사산한 것 같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남편이 가서 살짝 그 애기를 바꾸치게 해버렸어요. 그 죽은 애를 데려다가 한번 푸어버리고 자기 부인을 안심시키려고 산 만단의 공주 아들을 집어넣어줬어. 그러니까 모르고 키우잖아 이제. 그러고 공주는 아이고 죽은 애기 낳네 그러고 자기 페르시아로 가버렸어. 가버렸는데 이 애기가 무럭무럭 크는 거예요. 무럭무럭 크는데 그러니까 이제 총리 하인의 자손인 줄 알았지 자기는. 근데 이놈이 크면서 기질이 나오는데 아 그 수도 서울에서 골목놀이 하잖아요. 아 어떤 놈이 계속 왕노를 하는데 말이야. 법제도도 알고 막 타고난 듯이 지도자야. 그러면서 고관대장 아들이 그 뭐고 다 없어. 군대 편제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투드로 패고 그러다 말썽이 났어요. 그러니까 강요 중에 하나가 왕한테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이 말이에요. 어디 저 어떤 하인놈 집 아들내미한테 말 투드로 맞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허 거기 고얀 놈이 다 있나 얼굴 좀 보자 해가지고 고레스가 왔는데 보니까 이게 자기 딸하고 판박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기절해 왕이. 기절을 하고는 총리한테 이리 와봐. 도대체 어떻게 됐냐. 죽여서 묻었습니다. 네가 했냐. 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총리인데. 그래도 삽질은 하인이 해야죠. 하인은 데려와봐라. 아 그러니까 하인이 오자마자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이실직고를 해버렸네. 그 이실직고를 하면서 사실은 그게 만단의 공주 아들이고 우리 아들이 죽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소식을 공주가 들어버렸어 페르시아에서. 그러니까 내 자식이 살아있단다 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아들을 데리고 와버리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고 내 자식 내가 키우게 또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이제 여기 이제 페르시아가 원래 조만해요. 그래서 매대 바사가 매달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왕이 이 고얀 놈 하고 잔치를 벌려라 하고 했는데 아 이 총리 잔치는 이렇게 보니까 큰 보자기로 싸는데 위에 고기가 많아. 먹고 마지막 보자기를 들춰보세. 딱 들치니까 총리 아들을 잡아서 지 아버지한테 먹인 거예요. 왕이 괘씸하다고. 그러니까 총리가 앙심을 품겠죠.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간 만단의 공주 아들내미 고레스가 점점 힘을 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리가 내통을 해 서로. 나중에 외할아버지가 저 위선자 죽이는데 네가 총사령관 해라. 그래갖고 RCMP 제일 센 군대를 붙여가지고 보냅니다. 총리가 여기 와가지고는 병사들을 딱 앞에 놓고 야 너희들 왕이 아무리 신이지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 자식의 고기를 내가 먹었다. 그래서 나는 이 길로 지금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투항하러 간다. 나는 죽든 살든 이제 자식 고기 먹은 애비가 산들 뭐하냐. 나는 이 고레스 편에 붙겠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왕의 폭정을 알잖아요. 나도 그러겠습니다. 전부 다 총리 편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어요. 오니까 고레스가 하루는 그 자기 조그마한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청년들을 다 모아서 그냥 죽도록 일을 시켜 밥도 안 주고 막 투드러 패면서 그러고 이튿날은 내일은 잔치다. 전부 멋있게 입고 짝들 데리고 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해놓고 그 이튿날 막 잔치 끝에 고레스가 딱 단상에 올라갑니다. 어제가 좋냐 오늘이 좋냐. 너희들 어떻게 살래? 제국에서 하인으로 살을래? 아니면은 전쟁을 해서 왕같이 살을래? 그러니까 싸우고 우리가 오늘같이 삽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쳐가지고 외할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매대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를 다니엘이 얘기를 해줍니다. 고레스 너 죽을 생명이었다. 그리고 이 바벨론 궁을 칠 때도 하나님이 청동문을 열어주셨단다. 이미 150년 전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고레스가 이제 나이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외삼촌을 데리고 온 게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다리오를 통해서 바벨론에 앉혀놓고 고레스는 또 전쟁하러 가요. 그래서 다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그 바빌론을 쳐서 이겼잖아요. 이기고 났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딱 있으니까 다니엘 앞에서 네 신이 최고라고 하겠어요?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최고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데요, 바벨론이 우리를 망쳐가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가서 제단을 중건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다시 짓고 너희들은 나와 우리 왕족을 위해서 너희 신께 기도하라. 이게 그래서 칙년에 나오잖아요. 그런 신 같으면 너희들은 돌아가야지. 그러고 우리 왕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다니엘이 드디어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5장 이후로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드디어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이제 누가 점령해요? 아까는 바벨론이 점령했지만 자동적으로 페르시아께 됐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메대를 먹고 온 그짝의 시리아와 터키를 다 했는데 이 짝에서 누가 크고 있느냐? 헬라가 크고 있어요. 헬라가 크고 있어서 페르시아하고 헬라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는데 마라톤이라는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집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거 깨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이 소련을 이긴 겁니다. 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리스. 그래서 BC 480년에 전쟁을 해서 집니다. 계속 져요. 계속 지는데 이 그리스 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가 도시국가라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폴리스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제일 컸죠. 근데 아테네는 주로 수군이야. 해군. 그 다음에 스파르타는 막 힘 자랑하잖아요. 육군이 세요. 둘이 항상 쟁탈전을 합니다. 하다가 테베라는 데로 올라가요. 그 폴리스의 지배권이. 그러다 테베에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마게도니아로 올라갑니다. 이게 마게도니아 이 당시에 누구가 있냐면 필리포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필립이 이제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포스는 말 타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뛰어난 장군이죠. 이게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480년에 이겼지만 바로 페르시아를 못 먹는 게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들끼리 펠로폰네소스 반도 전쟁을 합니다. 패권 싸움을 해요. 폴리스끼리. 그러다가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필리포스가 평정을 하고 알렉산더가 20세 될 때까지 그게 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알렉산더가 진군을 해서 여기 평정하고 그리스 반도 평정을 하고 진군을 해서 페르시아를 물리칩니다. 아까 언제 페르시아가 바벨론 이겼어요? 고레스 칙령 BC 538년. 그래 이기면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드디어 평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 누구 소유가 됐습니까? 이제는 알렉산더 그리스 헬라 소유가 됐잖아요. 드디어 먹었으니까. 그런데 전쟁을 원간히 하지. BC 320년 10년 전쟁 하는데 어디까지 이겼냐? 인도까지 먹어버렸어. 이집트는 물론이고. 알렉산더가. 왜요? 알렉산더가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지금 중간기에 하나님이 떠났어요. 함께합니까? 히브리인들한테. 하나님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학문이 인문학이 뭡니까? 최고의 인문학이 철학입니다. 인간이 머리로 할 수 있는 학문 중에 최고의 경지가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소크라테스로 해서 플라톤으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로 해서 3대가 내려왔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구예요? 그게 알렉산더입니다. 개인 교수였어요. 개인 교수.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도통의 경지가 있답니다. 철학도. 그게 뭐냐면 우리의 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영이잖아요. 그냥 깨어나면 알잖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더 배운 사람이 박사 된다니까요. 덜 배우면 그냥 무식한 거예요. 지식은 늘어나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영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 관계 있으면 많이 배운 사람이 천국 가서 더 많이 알게?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영이 따로 자라는 거예요. 영은 퇴보가 없이 따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을 그렇게 영혼력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있긴 있고 생명의 시초와 물질의 시초가 있는가 그런 걸 막 시작하네요. 근본을. 그러다가 간 것이 이 철학의 경지인데 알렉산더가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요. 인도 가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알렉산더 밑에 4명의 총사령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4명의 총사령관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한 살 배가 하나 남겨놓고 죽어버렸어. 후계자도 없이 30살에. 그러니까 이 4명의 총사령관이 회의를 했어. 분할 통치하자. 우리 이거 다 한 사람이 못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바가네아, 한 사람은 저쪽 터키 북부, 한 사람은 시리아 쪽, 한 사람은 이집트 쪽.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 공부할 때 염두에 둘 것은 이 앞에는 볼 필요 없어요. 그리스 반도나 저 위쪽 지방 중아시아 쪽에 뭐가 있든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타나. 근데 문제는 중간기에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아까 11장에 남북전쟁을 일으키는 놈이 요 2놈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 있고 이 하나가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다면 안티고노스가 이 위쪽을 차지했는데 프톨레미가 이집트를 차지하면서 경계가 어디였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땅이 누구 소유입니까? 프톨레미 왕조 소유죠. 그런데 여기에서 안티고노스가 내가 알렉산더의 후계자다 하고 정통성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북한이 지금 정통성 싸움 하는 것 같이 하니까 나머지 세 나라에서 요거 쳐버리자. 싸가지가 없다. 어떻게 지가 알렉산더 후계자라고 그러냐, 정통성을 주장하냐.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가 아이고 나는 갈 필요 없다. 그까지가 하나 싸우는데 뭐 세 나라가 가냐. 니들은 알아서 가. 나는 내 밑에 있는 셀주크 사령관을 보낼게. 그래서 셀주크 사령관에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깁니다. 막 깨면 안 되죠. 안티고노스를 죽여. 그래서 이 땅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셀주크가 이 땅을 차지하고는요 교만이 생겼어. 내가 뭐 총사령관만 해. 나도 왕조를 세우고 싶다. 해가지고 이 짝에서 왔던 사람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자기 왕조를 세워서 셀주크 왕조를 세웁니다. 이 위에다가. 그럼 이 프톨레미가 보면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겼으면 나한테 갖고 와야지. 왜 지가 독립을 해? 그래서 싸우는 전쟁이 이 11장입니다. 그래서 셀주크를 북왕조 이렇게 나와. 북쪽 이렇게 나와. 거기에 이 프톨레미를 남쪽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가 힘이 세니까 자기가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로마 할 때 망할 때까지 계속되는데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예요. 시즈하고 바람핀 클레오파트라가 말아먹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럼 이스라엘 땅은 누구 땅입니까? 프톨레미 땅이죠. 그래서 이걸 찾아먹게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15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BC 200년에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셀주크를 섬기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 셀주크가 힘이 아무래도 딸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오면 너희들한테 군대 안 뽑아가고 세금 없어. 그리고 너희들 성전에서 제사 드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우리는 셀주크 나라가 되겠습니다 해서 BC 200년에 일로 갑니다. 셀주크로. 자, 그런 가운데에서 로마가 무럭무럭 커나와. 로마가 커나오는데 로마가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려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죠. 그런데 저 짝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 이 스페인 이 짝으로 해서 이집트로 올라오려면 거기는 약소국가예요. 제국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먼저 이 짝을 쳐서 이깁니다. 이게 카르타고 전쟁이에요. 한니발이 한 거. 그래서 여기를 이기고 프톨레미 왕조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그런데 셀주크가 그것도 모르고 야 전쟁하자 또 한번 하자 하고 왔어. 온 게 대변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로마 영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 나하고 싸울래? 그러니까 셀주크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안 할랍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이쨌든 이제 여기에서 다리를 잡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로마가 이쪽으로 힘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위쪽에서. 그래서 셀주크까지 이제 이쪽에서 치는 거예요. 쳐가지고 로마를 대항할 수가 없죠. 졌습니다. 지면은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전쟁 배상금입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셀주크한테 내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내라고 그래요.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국은 자기 속국에다 긁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아까는 내가 너희들 세금 면제해 준다고 했지만 안 돼. 나 지금 로마에 배상금 줘야 돼. 이거 가져와. 없다. 없는가 보자. 와가지고 성전을 털어보니까 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엄청 나오죠. 예. 그래갖고 성전을 털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가축 제사 드린다고? 야, 돼지 2,000마리 갖고 와라.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 죽여. 피를 막 흘리고.
완전히 유대인을 못 오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제사만 드리게 하면 웬만하면 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다가 이제 말하니까 이 BC 165년에 이스라엘 인근에서 조그만하게 제사를 드리는데 병사를 드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제사 드리지 마.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안 되면 죽여라.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청년이 유대인 청년이 저리 가시오 이 영감택이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요 하고는 청년이 짐승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죽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때 마따디아라는 할아버지 제사장이 아들이 4명 있는데 와서 저놈을 죽여라. 우리 제사를 못 오고 하는데 우리 민족이 돼가지고 지금 저기 항복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민족 청년 죽이고 여기에 파송됐던 이 셀주크 군인들 다 죽이고 산으로 도망가요. 숫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시작된 것이 독립운동입니다. 이 사람들이 BC 165년에. 그래서 BC 165년에 어떻게 됐든 독립을 합니다. 그때 나오는 게 게릴라전이 이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래. 마카비가 뭐냐? 쇠망치라는 뜻이거든요. 쇠망치가 뭐냐면 망치로 뭘 때리려면 한번 때리고 또 때리려면 뒤로 빼야 되잖아. 그래서 빼서 또 때리고 이게 쇠망치. 이게 게릴라전이야. 힘으로 숫자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마카비 혁명 그래. 쇠망치 혁명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때 성전을 회복합니다. 어쨌든 언제까지 하냐면 BC 63년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 없어요. 근데 독립왕조를 자기들이 하는데 그러면 이걸 하스몬 왕조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제사장 마따디아 할아버지가 혁명을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제사장과 왕은 구분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왕을 합니다. 왜냐면 그 권력 맛이 좋잖아요. 그 왕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왕자의 난이 일어나. 근데 큰아들은 그냥 너무 온순해. 그냥 그 낚시나 좋아하고 막 그래. 근데 작은 아들은 야성적이야. 아빠가 죽고 나니까 엄마가 작은 아들하고 짜가지고 큰아들을 죽이고 왕이 돼.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왕이에요? 작은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엄마가 왕인 거예요. 엄마가 왕인데 또 여자는 제사장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제사장을 못 하는 거예요. 여자는 제사장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력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땅을 넓히다가 드디어 에돔 땅을 먹었어요. 에돔 땅을 먹었는데 이 내분이 일어나니까 여기에다가 도지사를 하나 시켜주는 게 누구냐. 헤롯, 똑똑한 헤롯 가문을 이거 지켜. 잘해. 시키는 대로. 그런데 헤롯이 딱 보니까 틀려먹었거든? 이 왕조가. 그래서 이때쯤 로마가 무럭무럭 크니까 헤롯이 돈가방을 들고 로마에 가서 로비를 하는 거야. 나를 이 땅의 왕으로 시켜주시오. 그래서 헤롯 가문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BC 63년에 100년 됐죠. 아까 BC 165년에 시작했으니까 이 왕조가 BC 64년에 폼페이우스가 초대 삼두정치에 폼페이우스가 로마가 땅은 넓혔는데 항상 문제가 양식이 부족해. 로마는. 근데 중앙아시아의 이 밀 곡창지대 아닙니까 지금도. 거기에서 양식을 조달하는 중간에 산적들이 나타나서 그 양식을 뺐네. 뺐으니까 로마 중앙정부에서 폼페이우스에 10만 대군을 줘가지고 가서 산적을 토벌하고 양식이 오는 통로를 확보하라. 갔는데 산적은 깨면 안 되죠. 그냥 순식간에 토벌해버렸어. 그리고 폼페이우스한테는 그 공적과 함께 10만 대군이 있어. 근데 이 폼페이우스가 돌아갈래도 로마 안에 그 루비콘 강 안으로는 자기 호위병 몇 사람만 들어와야 돼. 대군을 데리고 오면 구데타로 간주해서 무조건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군단을 루비콘 강 뒤에다가 놓고 자기와 한 20명의 호위대만 들어가는 거예요. 시저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근데 나중에 이제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강을 건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게 그거서 나오는 거거든. 그거는 이 폼페이우스 사건 뒷얘기예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가면 또 권력 싸움에 자기가 휘말릴 것 같고 하는데 그때 헤롯이 와서 여기를 잡수시오. 그 대신 다른 왕을 시켜주시오. 하면서 밀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잘 됐지. 그냥 준다는데. 그래가지고 와서 폼페이우스가 거기
BC 63년에 평정하고 거기에 왕을 실권자로 누구를 시켜주느냐면 헤롯을 시켜주는 거예요. 대헤롯, 헤롯 그레이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보면 갑자기 로마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아니 망할 때는 분명히 바벨론에 망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바로 페르시아한테 다니엘서에 보니까 먹혔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뜬금없이 로마가 나오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로마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그 과정 가운데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갑자기 바리새인, 구약에 안 나왔죠? 사두개인, 구약에 안 나왔죠? 사내들인 공의회, 구약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 총독, 이런 게 구약에 안 나왔잖아요. 회당, 이런 것이 구약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아까 거기 마따디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왕권은 잡았지만 그 사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호응을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백성들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말씀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고 자기들이 모범을 보이고 탈무도 만들어서 해석해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따디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바리새인들하고 손을 잡습니다. 나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손을 잡아서 자리를 딱 잡으니까 바리새인들을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척결하기 시작하면서 힘을 빼요. 힘을 빼면서 자기들은 뭐냐? 자기들은 사독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중에서 솔로몬 시대에 마지막에 왕실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사독이 나오죠. 사독이라고. 그 사독의 후손이다. 그래서 사독가이, 사두개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실권자. 그러니까 이 실권자들은 종교적인 거 싫은 겁니다. 그건 백성을 통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나 살볼 필요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을 선포하면서 천국보다 이 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을 좋아하면 성경대로 해야지. 아무리 교회가 크고 교회에 돈이 많아도 죽기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빨리 죽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진짜 천국을 믿으면 하루라도 못 가서 아니지. 자식들 때문에 걱정이지. 자식들 잘 믿고 자리 잡으면 왜 안 가? 빨리 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대형 교회들 보면은 가기 싫은 것 같아. 여가 좋아.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세도 안 믿고 천국 천사도 안 믿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땅이 좋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의 영이 여호와 증인으로 간 겁니다. 지상낙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지상낙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개인, 이게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의 70명의 국회의원 지도 집단의 대부분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몇 명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인 편이죠.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류에 들어가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 공부를 많이 하는데 아까처럼 여호와만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거기서 더 못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이사야의 말씀대로 왔는데 죽이잖아요. 너는 대제사장이야? 그러면은 아론의 피해야지. 너는 베들레헴에서 호적 정리했다며. 그럼 너는 유다족 아니냐? 유다 다윗처럼. 응? 그럼 어떻게 네가 대제사장이 되냐? 이러면서 예수님까지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사두개인은 아예 딴소리를 하니까 예수님 초창기에 나오지만 그 뒤로 사두개인이 예수님 주변에 업신거리는 건 전혀 없죠. 사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어떻게든 대편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자치제고요. 그 다음에 분봉왕은 로마에서 보면 팔레스타인은 이건 뭐 조그마한 손바닥이죠. 그러니까 속색이지 말고 세금이나 잘 내. 너 왕 시켜줄게. 그래서 분봉왕이 된 거고요. 분봉왕이 딱 지킬 게 하나 있습니다. 소요가 일어나면 안 돼. 거기서. 중앙정부 머리 아파. 그래서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을 내치죠. 그러고 나서 총독, 한국으로 얘기하면 조선 총독부를 갖다 위치해 놓고 로마 중앙정부에 관리를 파송합니다. 그게 빌라도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 윗지방에는 아직 분봉왕이고 예루살렘에는 총독이 있다면 둘이 알력이 심하겠어요? 안 심하겠어요? 알력이 심하지. 나는 왕이다 그러고 총독은 나는 그래도 로마 관리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고문할 때 보면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왼수지간인데 예수님 신문할 때만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성문서는 다음 시간에 한 20분 정도 하고 오늘 중간기 이렇게 해서 대강 마감했습니다. 중간기는 흐름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용어들의 정의, 어떤 불이다, 요 정도만 알면 이제 마태복음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말라기서가 BC 한 420년에 하나님이 떠났다. 그리고 중간기에 이제 자기들이 독립왕조를 세웠는데요. 그때 이제 독립왕조를 세워서 자기들이 쓴 성경들을 우리가 외경이다 그래요. 마키아벨리서 1서. 그래서 우리 그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붕 뛰기 때문에 400년이 완전히 공백이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하스몬 왕조 100년간에 쓰여진 책들이 많습니다. 성경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그냥 이렇게 연결은 다 세계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끝났고 그 중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예수님 오신 거고. 자, 여기까지 해석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또 긴 역사의 기간을 500년의 기간을 쉽게 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제 진짜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큰 터널 끝에 있는 빛난 태양과 같은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하고 일주일을 벅차게 보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